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새힘 얻기를 바랍니다. 새힘 얻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사도행전 25장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도록 하고요. 26장, 27장, 28장은 내년으로 이제 내년에 어떤 시간에 이 말씀을 꼭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이제 대강절 주님의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제 설교를 또 한 달 동안 12월 이어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제 25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24장 말씀을 이제 보셨고, 24장과 25장의 이 시간의 간격은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버려요. 24장과 25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가이사라 그 헤롯 궁에서 이제 죄수로서 거기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헤롯 궁은 호텔 수준과도 같은, 정말 바울에게는 안식년 같은 그런 시간을 2년을 그 장소에서 이게 보내게 돼요. 그런데 2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에서 파견한, 이스라엘에 파견한 총독이 바뀝니다. 최고 지도자가. 24장에는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25장 1절부터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해요.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 파견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 기독교 역사가죠.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이 사실들을 기록한 그런 요세푸스 그 책에 보면, 이 벨릭스 총독, 24장에 나왔던 벨릭스 총독은 참 정치를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언급을 했어요. 벨릭스 총독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할 때가 가장 사회가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삶이 팍팍했고, 그래서 곳곳에 이 데모가 많이 일어났던 때가 이 벨릭스 총독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벨릭스 총독이 왜 이렇게 지금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느냐면, 로마 황제가 소환을 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소환하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의 거대한 유혈 폭동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벨릭스 총독은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5장에 베스도 총독이 후임으로 오게 되는데, 이 베스도 총독은 참 지혜롭고 열정도 많이 있고, 그래 베스도 총독이 통치하던 그때 이스라엘은 상당히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25장은 이 베스도 총독 이야기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베스도 총독이 이제 새롭게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 후 3일 만에 그 총독이 이런 일을 합니다. 한번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이 베스도 총독이 사실 로마에서 파견한 최고 지도자지만, 로마 총독 혼자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이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임한 지 3일 만에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으로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 인사를 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궁금하죠? 로마에서 파견한 최고 지도자, 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오늘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사회를 어떻게 좀 발전, 개선시킬까 하는 문제? No. 여기 오늘 우리가 2절, 3절에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베스도 총독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첫 미팅 자리에 1호 안건이 뭐였느냐면 바울을 고발하는 거였습니다. 2절에 바울을 고소할세, 3절 말씀에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아니 2년 정도 바울이 안 보였고 자기들한테 이게 유대인들한테 뭘 한 것도 없고 그러면 좀 잊혀질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요하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여러분 알아두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죽이고 싶도록 미운 감정, 그 어떤 분노, 또 이런 마음도 있죠. 갑자기 죽고 싶은 어떤 자살 충동, 이것은 악한 영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1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누가 지금 잡고 흔들고 있는가? 악한 영이 그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세우고 협력하고 뭘 아름답게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죽이고 파괴하고 없애버리고 여기에 온전히 올인해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막 내가 누구를 죽도록 막 미워하는 감정과 함께 막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면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역사예요. 갑자기 내가 막 죽고 싶다 이 충동도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쓴 박효진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시죠? 교도관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지냈던 분인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여러 사건들 이제 책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1993년 8월에 우리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가족 5명을 죽인 한 청년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호성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왜 가족들을 다 죽였느냐? 그 죽여서 이 앞마당에 암매장을 했어요. 가족들을. 죽인 이유가 뭐였느냐면 아버지한테 용돈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면서 안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 옆에 있는 어머니 죽이고 건너방에 가서 형과 형수 죽이고 조카를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박효진 장로님도 그 사건을 뉴스를 통해 접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자기 교도소에 온 거예요. 온다고 그랬을 때 이 박효진 장로님이 와 어떤 놈일까 도대체 저 청년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딱 왔는데 그 청년의 첫인상이 너무 순한 양 같은 거예요. 그 눈빛과 얼굴을 봤을 때 도저히 사람을 죽일 사람 같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박효진 장로님 얘기가 그래요. 교도소에 오는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얼굴에 보면 써있대요. 뭐 그럴 놈 같구나 이렇게 막 흉악하거나. 그런데 이 청년은 전혀 그럴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제 그 청년을 전도할 목적으로 계속 가서 몇 번 전도하고 마음을 안 열어요.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 얘기를 털어놓았는데 그 사건이 있기 3일 전에 아버지 가족들을 죽이기 3일 전에 이 귀신 같은 그 형상이 자꾸 자기 눈에 전에 그러지 않던 게 막 어른 막 자꾸 왔다 갔다.
이상하다. 낮에도 밤에도 꿈속에도 그 똑같은 게 자꾸 3일 전부터 이제 막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사건 당일에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매번 야 임마 막 똑같은 말인데, 그때 갑자기 자기 귀에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죽여라, 죽여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그래요. 저 들어오는 현관에 신발장에 망치가 있으니까 그 망치를 가지고 죽여라.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 옆에 어머니가 너무 놀래 있으니까 또 똑같은 음성을 들어 어머니를 죽여라, 죽여라. 죽입니다. 또 소리가 들려왔어요. 건너방에 네 형과 형수, 조카 있으니까 죽게. 차례대로. 나중에 이 청년이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도소에 와서도 계속 그 귀신의 음성을 계속 듣고 그 환청에 이렇게 시달리게 되면서 자살해라. 자살 시도를 몇 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음을 여는 건데, 예수 영접하면서부터 귀신의 역사가 차단이 되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 교도소 안에 그 젊은이가 말이죠, 그 젊은이 말을 들어먹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 안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전도를 하고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고 결국에 이제 사형을 당하죠. 제가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죽이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한 사람을 그렇게 끊임없이 집요하게 2년, 3년 계속 시간이 지나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둑은 악한 영 사단을 말합니다. 악한 영이 오는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악한 영은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장이이고 살인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악한 영은 어쨌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왜 다윗을 그렇게 죽여야 하나요? 이유가 없어요. 자기 좀 왕권, 아니 왕으로서 다윗이 그 좋은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좀 그렇게 해줬으면 오히려 칭찬해줘야 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악신이 들려, 악한 영의 역사, 그 영에 붙잡히게 되니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말잖아요. 악한 영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 이야기 거기 한 절에 딱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자기 스승인데. 그게 머리 좋은 가룟 유다가? 거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더라 그랬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뭔가 내가 죽고 죽이고 싶고 하는 이런 어떤 감정들이 이게 휩싸일 때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영에 붙잡히게 되면 상대방도 물론이지만 자기도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위함이에요. 예수 믿게 되면 예수의 영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분분초초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대로 만약에 되었다면 바울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스도 총독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베스도 입장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주어야 됩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지금 첫 미팅 자리에서 바울 죽이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거 들어줘야 맞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 그래야 자기의 정치적 미래나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스도 총독의 마음을 확 움직여 버립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질 않아요. 여러분 5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베스도 총독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5절 시작.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해서 올라오는 길목에 암살조를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는 거 그거 쉬운 일이에요. 그냥 그렇게 합시다 하면 되는 건데 베스도가 그걸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니들이 내려와 가이사라로 와라 그래요. 여기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 바울이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가이사라에 와서 고발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왔으면 죽는 건데 이 일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의 여기서 개입을 참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유력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이제 가이사라로 내려와요. 베스도 총독 이야기를 듣고 못마땅했겠죠. 어쨌든 못 죽였으니까 이제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베스도 앞에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님이 한번 개입을 하십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행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요 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로마 가서 재판받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울 죄수 이야기를 베스도 총독이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들어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밖에 나고 결국 정치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베스도가 순순히 응합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합니다. 베스도 입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이야기 들어주면 안 되거든요. 정치적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로마로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베스도가 이런 무모한 결정을 했을까요? 왜? 성경 어디에도 그 이유가 없어요. 이 사도행전을 아무리 자세히 봐도 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뭔가 설명이 안 되는 방법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뭐가 일이 진행되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뭔가 이론적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지금 베스도가 이런 결정을 하고 이건 도저히 역사적으로도 어떤 사람도 이런 결정을 한 일이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꿈은 뭐예요?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바울의 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의 바울을 향한 꿈은 뭐냐? 내가 로마에서도 이 일을 증언해야 하리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하나님의 로마 비전, 그 당시에 로마는 모든 세계의 중심, 심장부입니다. 로마의 십자가 깃발 꼽히는 거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에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베스도 총독을 사용하시고 그 전에 24장에 벨릭스 총독까지 마음으로 움직이시고 죄수가 아니라 보호를 받으며 움직이게 하시고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뭔가 당장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일이 틀어질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틀어짐과 막힘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일이 틀어졌기 때문에 내가 잘 됐어요. 그런 감정들 참 많습니다. 그때 그 일 안 되길 내가 참 잘했다, 하나님. 만약에 그때 그 일이 막히지 않았으면 내가 죄 지을 뻔했어요. 그때 그 일이 틀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 떠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내 의도대로 안 됐을 그 당시에는 내가 서운하고 뭔가 좀 왜 하나님 왜 이래 막 이랬는데 지나고 나고 보니까 막힘이 틀어짐이 오히려 내게 은혜였음을 많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어떤 그 인생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상식을 뒤엎는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이 막힘, 틀어짐,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바울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기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식대로 그냥 어떤 그 의도대로 됐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도 아마 그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자기 상황, 삶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 뜻밖의 상황들,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고 막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 일 속에 뭔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틀어짐의 상황에서도, 막힘의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꼭 기대하고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또 하나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바울의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의 변론 부분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 8절부터 쭉 이제 그 내용들이 이쪽이 나오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바울은 지금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죠? 예를 들면 수많은 어떤 비난과 공격들, 폭행과 죽음의 위기, 재판과 감옥 생활. 자, 바울도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바울 자기 무슨 욕심 때문인가? 바울이 욕심을 부려서인가? 아니면 돈을 벌려고 이런 고난을 당하나? 아니면 바울이 뭔가 성공을 해보려고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아니, 바울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뭘 잘못해서 지금 이런 고난을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자신의 문제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한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여기 보세요. 유대인의 율법, 이거 신앙적으로, 성전은 그 당시에 사회의 중심이에요. 사회적으로, 가이사, 법입니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어떤 부분,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베스도 그 신임 총독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25절 뒤쪽에 보면 25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스크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저 사람 자기가 봐도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때로는 그 고난을 자초하면서 사는가? 핵심은 19절입니다. 19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 어려움은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당신들이 믿는 메시아임을 나는 믿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나는 믿고 그것을 전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이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스스로 자처해서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쯤에서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는 예수 나도 믿습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2단이에요. 네. 바울이 믿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나도 그 복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다른 예수님, 다른 복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자처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주의 일 하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그게 힘든 고난처럼 느껴질 때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오히려 당당하게, 당연하게 받아본 적이 있는가? 기리기리 뛰고 난리 나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아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기쁘게 당당하게 생각해 봤는가?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도 바울, 가만히 있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왕감 이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면서 감옥에 투옥이 되고 끌려다니고 매를 맞고 폭행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그건 스스로가 자처한 고난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좀 더 가져야 되고, 조금 더 넓혀야 되고, 조금 더 누려야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어려움을 만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나의 어떤 욕심,
이기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우리는 대부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못 살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밥 3끼 먹고 살아요. 제가 우리 좀 어려운 교회 목회하는 이제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큰 교회 목회해도, 몇천 명 되는 교회 목회해도, 개척교회 목회해도 밥 3끼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뭐 그렇게 별반 다른 거 없어. 오히려 니들이 행복해. 그런 생각.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자도 내가 누울 곳은 침대 하나뿐이에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좋은 것을 골라 먹어도 80세, 90세면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을 위해 살다 죽는다면 그 인생은 처절한 허무, 그리고 비참한 무덤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를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보람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고난을 받아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당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을 한번 여러분 볼까요? 산상 8복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한다? 이게 자초한 고난일 수도 있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를 당하고 비난을 받느냐? 슬퍼하라. 너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그래요. 바울의 자처한 고난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나, 복음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나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의 사명 감당을 위해 고난을 자처해 보았는가 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지금 연말이잖아요. 대강절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연말이 되면 예전에는 막 목회하기 전에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성탄의 어떤 그 기쁨, 즐거움. 그런데 목회하면서 기쁨의 시간, 감격의 시간이기도 한데 이 연말이 마음 한구석에는 참 무거움이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목사들은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어제도 감리사 회의가 있어서 대부도에 다녀왔는데 감리사님 같은 감리사 민원이 20개가 들어왔어요. 이제 성도들 연말이 되면 이제 이런저런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하여, 나 이거 못해요. 목사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 내려놓을게요. 저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이게 연말에 누구 전화 오잖아요. 진짜 그래요. 안 하던 분이 계속 자주 하던 분이 뭐 하면 괜찮아요. 안 하던 분이 전화 딱 뜨면 그리고 또 그래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냥 가슴이 연말에는 여러분 될 수 있는 밥 먹자고 하지 마세요. 저하고 달갑지가 않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 사정을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같이 마음이 아파요. 저런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셨구나. 참 고마운 마음이 들고,
또 어떤 분은 좀 그래요. 저 목사님 이번에 이 사역 하고 싶은데요, 이 직분 감당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애들로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서 그 얘기예요. 나 이 직분 안 주면 교회 떠날 거예요? 협박까지 합니다. 아니, 지난번 교육자회 때 어떤 분이 그래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작년에 연말에 2000 당회 때 장로가 떨어졌다고 교회 나갔대요. 나 충격받았어요. 아니, 장로를 왜 하는 건데요? 그 떨어졌다고 교회 나갔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오늘 사도 바울의 자처한 고난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다 좋다. 내가 내려놓을게요.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 꼭 던져보세요. 예수 믿잖아요. 복음 있잖아요. 이 질문 던지세요. 나의 이 결정과 요구가 하나님을 위함인가, 나를 위함인가? 만약에 나의 선택과 요구가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결단하세요. 저도 응원합니다. 만약에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도 기도해드리고 세워드리고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덕이 된다면 제가 응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나의 결정과 그 요구가 나를 위한 것, 뭔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내 삶의 문제를 위한 것이라면 한 번쯤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100번 응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좀 뭔가 대접받기 위해서, 뭔가 좀 이 자리가 내가 좀 올라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죠. 바울처럼 내가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늘의 상급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멋지고 아름다울까요? 너무 큰 기대일까요? 저는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 사역자들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사역 좀 감당해 주시겠습니까? 왜요?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 저는 많은 고민과 정보와 모든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어렵게 부탁을 예를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감당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제 그만 그 사역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체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세워줌, 조화를 위해서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정말 주님의 품을 가진 분이고 그 사람이 진짜 영적 리더 맞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인생을 걸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곳이 감옥이라도 그 감옥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면 기뻐했고 노래했던 진짜 예수쟁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바울의 인생에 개입해 주셨고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멋있는 방법으로 로마 비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을 나도 믿습니다. 바울이 확신했던 복음을 나도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그 성령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